오늘은 디모데전서 1장 15절로 20절 말씀 가지고 좋은 전투를 전투하라. 개역 성경에는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렇게 돼 있죠. 좋은 전투를 전투하라. 선한이라는 단어가 아니라 좋은. 싸움보다는 싸움하면 그냥 이렇게 멱살 잡고 싸우는 어떤 그런 개념. 좀 그런 느낌이 좀 들죠. 그래서 전투를 전투하라. 군인과 관련된 용어입니다. 첫 번째 대지로 디모데전서 1장 15절로 17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오래 참음을 내 안에서 먼저 내부 공연하셨다. 갑자기 이상한 단어가 하나 등장했죠. 내부 공연하셨다. 뒤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15절 그리스도스 예수께서 죄진 삶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이루고자 오셨다 하는 모든 환영의 말씀은 믿음직스럽고 합당하다. 나는 죄진 삶에서 첫째이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나는 죄진 삶에서 삶이 여럿이 있죠. 그 삶에서 첫째다, 으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스도스 예수께서 여기 왜 이렇게 썼는지 모르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스 주격은 거의 예수 그리스도스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단지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만 독특하게 주격으로 쓰인데 크리스토스 예수로 언급했어요. 주로 크리스토스 예수는 여격에 그렇게 쓰이는데 독특하게 여기는 이렇게 쓰였어요. 실수인지 모르겠습니다. 죄진 삶이 곧 죄인 삶이죠. 죄진 삶을 구원하시려고 죄진 삶은 하마르톨로스 구원하시려고 소조 세상에 이루고자 오셨다. 그렇죠.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과 같은 맥락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 봅니다. 그래서 네 삶은 가서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 왜냐하면 나는 의인을 초청하러 오지 않았고 오히려 죄인 삶을 회개에 이루게 하려고 왔다. 그렇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여기 지금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오신 목적 그리고 디모데오스가 해야 될 일 그리고 이 에베소 교회에 많은 문제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두 사람을 사탄에게 내주었다라고 하는 아주 극한 상황까지 언급을 했어요. 오늘 이제 본문이 그렇습니다. 어쨌든 간에 죄인 삶이다. 그런데 이제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문제다고 하는 것을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거죠. 요한일서 4장 1절로 3절 보겠습니다. 사랑스러운 삶이여 모든 영으로 믿지 말고 오로지 하나님에게서 나왔는지 여부로 영을 확증하라. 왜냐하면 거짓 예언자 삶이 세상에 이루고자 나온 것이다. 이것 안에서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육체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스를 동의하는 모든 영은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다. 그러나 육체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스를 동의하지 않는 모든 영은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니 이것이 또한 대신 그리스도스의 영이요 그가 온다는 것을 네 삶이 들었는데 이제 세상 안에 벌써 있다. 그러니까 세상이라고 하는 코스모스 안에만이 대신 그리스도스의 영이 자리 잡고 있으며 육체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스를 동의하지 않는 자들이 이제 대신 그리스도스가 그 영이 자리 잡고 있는 육체다. 육체와 코스모스를 동일시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얘기가 육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스를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 안에 오셨냐, 육체로 오셨냐,
육체로 오신 게 아니에요. 육체로 오셨을 때는 그냥 사르키라고 그냥 씁니다. 그러나 육체 안에라고 할 때는 엔사르키 앞에 전치사 엔전치사가 붙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일서 4장 1절로 3절에서는 엔사르키입니다. 그래서 육체 안에라고 분명히 언급해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역격이라고 하는 것이 전치사 n이 붙을 때도 있고 안 붙을 때도 있습니다. 안 붙을 때는 뭐뭐로 뭐뭐에게 이렇게 번역 가능하나 n이 붙었을 때는 뭐뭐 아니라고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육체의 상태이냐 육체를 벗어난 상태이냐를 지금 분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의 입장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지 과거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셨느냐 육체 안에 오셨느냐라고 하는 그 여부를 하는 건 아닙니다. 현재의 상황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역사책이 아니라 현재 나에게 적용되어야 될 책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로마서 10장 10절로 11절. 왜냐하면 의에 이르고자 마음으로 믿어지고 구원에 이르고자 입으로 동의된다. 여기 지금 구원에 이르고자 입으로 동의된다. 지금 요한일서 4장 1절로 3절에 언급되어 있는 육체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동의한다는 게 아니고 호몰로게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에 이르고자 입으로 동의된다. 같은 말이에요. 동의된다는 말이 말로 이렇게 호몰로게오 하는 거예요. 응? 똑같은 얘기를 얘기내는 그러니까 다른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같은 말을 하는 동의 스테레오로 얘기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게 호몰로게오로 한다는데 마음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영이 함께 계신 것을 구원에 이르고자 입으로 동의해야만이 호몰로게오 해야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거다. 그 고백이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죽어도 예수를 믿는다. 대가리가 깨져도 예수를 믿는다. 이런 확신에 찬 발언을 할지라도 그 발언의 내용이 호몰로게오의 내용이 육체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아무 소용이 없는 얘기예요. 그냥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하다. 11절. 왜냐하면 성경은 말한다. 그에게 접하여 믿는 자 모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않는다. 그에게 접하여 믿는 자라. 에피피스테오예요. 접하여 믿어야 돼.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그냥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생각으로 그냥 믿는 거예요. 상상으로 믿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직접 만나야 돼요. 접촉해야 돼요. 이게 중요하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적인 육체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동의하는 자라야만이 에피피스테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접하여 믿는 자 모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않고 의에 이르고자 마음으로 믿어지고 구원에 이르고자 입으로 동의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절과 11절을 같이 봐야지 10절만 보고 의에 이르고자 그저 마음으로 믿어줘. 그래 나는 마음을 믿는다 라고 그렇게 단정 지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다음 모든 환영의 말씀은 믿음직스럽고 합당하다. 환영의 말씀이라고 하는데 아포도케란 단어예요. 이 아포 전치사 더하기 데코마이 그러니까 열매적으로 영접한다, 맞이한다. 그래서 환영 이렇게 표현을 썼어요. 디모데전서 4장 9절에 한번 두 군데 써 있어요. 이 말씀은 믿음직하니 모두가 환영함이 합당하다. 여기서는 이렇게 썼어요. 본문에서는 모든 환영의 말씀은 믿음직스럽고 합당하다 이렇게 했는데 디모데전서 4장 9절에는 이 말씀은 믿음직하니 모두가 환영함이 합당하다. 다음 나는 죄진 삶에서 첫째다. 으뜸이다.
프로토스. 그걸 이제 괴수라고 했단 말이에요. 괴수는 괴물의 우두머리를 괴수라고 하죠. 그래서 그 프로토스, 첫째라는 단어예요. 으뜸 또는 첫째. 마태복음 20장 27절. 그리고 만일 네 삶 안에서 첫째로 있기를 원한다면, 으뜸으로 있기를 원한다면 네 삶의 종이 되어라. 그렇죠. 그런데 죄진 삶의 으뜸은 어때요? 종이 되려고 하지 않죠. 문제는 모든 싸움이나 오해나 불화의 원인은 잘못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네. 내가 잘못을 할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어요. 그것을 빨리 인정하는 거예요. 미안, 잘못했어. 근데 그걸 안 하면 불화가 생기는 거예요. 두 번째 16절. 그러나 이를 인하여 내가 긍휼을 받았으니 그에게 접하여 내세적 생명이 이루고자 믿기로 의도한 삶의 본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래 참음을 내 안에서 먼저 내부 공연하려 합니다. 그에게 접하여, 여기도 또 나와요. 에피. 그에게 접하여 내세적 생명이 이루고자 믿기로 의도한 삶의 본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래 참음을 내 안에서 내부 공연하려 합니다. 이 내부 공연한다는 얘기가 좀 낯설죠. 네,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를 인하여 내가 긍휼을 받았으니, 이를 인하여라고 하는 건 뭐예요? 죄진 삶의 으뜸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통해서 그것 때문에 내가 긍휼을 얻었다고요. 디모데전서 1장 13절. 예전에 내가 모독자와 추적자와 폭행자였으며 오히려 긍휼을 받았으나 무지하여서 불신앙 안에서 행하였기 때문이다. 같은 맥락이에요. 그러니까 13절, 지금 16절인데 13절에서도 긍휼을 입은 것에 대해서, 긍휼 받은 것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모독자였고 추적자였고 폭행자였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죄인죠. 그럼에도 그때 행한 것은 내가 알고 행한 게 아니라 무지해서 그랬다. 불신앙과 무지 때문에 그랬는데, 그래서 불신앙과 무지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내가 긍휼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알면서 또 그렇게 행동한다는 것은 긍휼을 받을 수가 없어요. 긍휼을 받는다는 게 참 천운이죠. 이런 거는. 그렇잖아요. 예수 믿는 자들을 추적하러 문서를, 그러니까 체포영장이죠. 체포영장을 가지고 추노꾼이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잖아요. 이 긍휼을 입은 거예요. 그런 행운은 참 드물죠. 다음. 그에게 접하여 내세적 생명이 이루고자 믿기로 의도한 삶의 본을 향하여. 자꾸 이제 뭐 이런 이렇게 수식어가 자꾸 붙었고 문장이 길어지고 어려워집니다. 내세적 생명이 이루고자 믿기로 의도한 삶의 본을 향하여. 삶의 본이 뭐예요? 누구예요? 여기서 지금 삶의 본은 바로 사도들을 얘기하는 거죠. 파울로스를 지금 얘기하고 있죠. 본이라는 단어는 티포시스라고 했는데, 휘포라는 전치사, 뭐뭐 아래, 뭐뭐에 속했다라고 하는 그 단어 전치사 플러스 티포스, 자국 또는 표상. 그러니까 어떤 표상, 어떤 모형, 모델 아래서, 그러니까 표상보다도 더 확실한 거죠. 그런 확실한 어떤 자세를 지금 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세적 생명이 이루고자 믿기로 의도한 삶에는 뭐가 필요해요? 본이 필요한 거예요. 본이 필요한데 파울로스가 사도들이 본이 되겠죠. 그 본을 쫓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사도들의 본이었고, 그것을 향하여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오래 참음을 내 안에서 내복용하라 했다. 그러면 먼저 표상부터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그래서 당신을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파견한 자로 저 삶이 알게 하려는 이것이 내세적 생명입니다. 내세적 생명에 대해서 언급했어요. 참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파견한 자로 저 삶이 알게 하려는 이것이 내세적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여정을 지금 내 세부적 어떤 스토리를 아는 것이 내세적 생명이다. 현세적 생명이냐 내세적 생명이냐 아이오노스이란 단어가 지금 영원 이렇게 번역해 놨기 때문에 현세지만 내세와 연결되어 있고 내세지만 현세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맥락에 따라서 현세든 내세든 우리가 이제 결정해서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알게 하려는 이것이 내세적 생명이다. 우리는 지금 내세의 생명, 영원한 생명, 내세적 생명을 지금 추구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세적 생명. 디모데후서 1장 13절. 그러나 이제 그 삶의 주소는 현세에 있는 거예요. 목적은 내세에 두지만 삶의 현주소는 현세다. 그래서 설명하기 나름이에요. 디모데후서 1장 13절.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 안에서 내게 들었던 건전한 말씀의 본을 가지라. 내게 들었던 건전한 말씀의 본을 가지라. 믿음의 본, 말씀의 본, 그 믿음의 행위의 본, 그렇겠죠.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 단어가 히포티포소시스 명사입니다. 다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오래 참음을 내 안에서 먼저 내부 공연하려 합니다. 내 안에서 외부에서 아니라 내 안에서 한 거예요. 내 안에서 또 데이크님이 했어요. 데이크님이라는 단어가 보여주다요. 보여주다. 나 영화 좀 보여줘. 내가 봤죠. 영화를 관람을 내가 했어요. 그러나 그 관람하게끔 해준 자는 옆에 친구예요. 옆에 동료예요. 그러니까 그가 나에게 영화를 보여준 거예요. 내가 돈이 없었는데 그가 돈을 안 댔으면은 표를 안 끊어줬으면 영화를 볼 수가 없었죠. 이런 거예요. 야, 그 주머니에 있는 것 좀 보여줘. 그럼 친구가 주머니에 있는 것을 꺼내 이렇게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볼 수가 없잖아요. 주머니에 뭐가 있는지 궁금해. 야, 그거 왜 이렇게 불룩해? 그거 좀 꺼내서 보여줘. 이거예요. 데이크님이. 그런데 안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안에서 보여주다 하면 좀 너무 길어. 그래서 내부 공연 이렇게 한 거예요. 내부 공연, 외부에서 보여주는 게 아니라 내부에서 보여주는 게 공연 아니에요. 그래서 내부 공연, 데이크님이 전치사 전치사가 붙었고 데이크님이가 합성어예요. 그래서 내부 공연을 하려 합니다. 무엇을? 오래 참음을. 그리스도께서 내 모든 오래 참음을, 오래 참음이라는 게 뭐예요? 지금 화가 지금 잔뜩 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예요? 주먹이 나가든지 진노를 하든지 하겠죠. 심판하든지. 그런데 그 화를 짓누르고 계속 참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게 오래 참음이에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 내부 공연하는 거예요. 내 안에서 그걸 보여주면서 그걸 지금 설명하면서 설득하면서 있는 거예요. 뭘 보여주면서? 본을 먼저 보여주면서. 내 안에서.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오래 참음을
내 안에서 먼저 내부 공연하려 함이라. 이게 본이에요. 본. 그러니까 이 본을 조차 너희도 그렇게 해라. 그러니까 너희도 지금 죄진 삶이기 때문에 네가 화를 내면 안 돼. 응? 하나님께 뭘 요구해가지고 뭘 달라고 해가지고 뭘 안 준다고 해서 네가 화를 내고 짜증내면 어떡해. 하나님은 지금 너의 그 죄를 지금 간과하시고 계시면서 화를 참고 계시는데 그것을 나를 보면서 그거를 이해하고 공부하라, 알라라는 얘기예요. 왜? 내가 바로 죄인 중에 으뜸이었다니까. 죄진 괴수였다니까.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면서도 그것을 참고 계셨어요. 그래서 나를 이렇게 본으로 만들었어. 모델로 만들었어요. 죄인에서 긍휼을 입어서 사도까지 된 그 과정을 길이 참아서 참고 했단 말이에요. 그걸 알고 본으로 삼으라 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본인의 모델을 제시하면서 본으로 제시하면서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9장 22절.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를 내부 공연하시어 진노를 내부 공연하시어 안에서 보여줬다니까. 밖에서 보였으면 뭐 그냥 원투펀치가 날라왔겠죠. 그러면 안에서 보여주면 그러면 뭐 내장이 그냥 뭐 위장이 아프고 그런 겁니까? 그런 건 아니죠. 진노를 내부 공연하시어 그의 능력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시거든 멸망에 이르고자 맞춰진 진노의 그릇을 많이 오래 참으심 안에서 감당하시다. 같은 얘기예요. 지금 제가 설명했던 얘기와 같은 얘기입니다. 진노의 그릇을 깨버리지 않냐고, 그 질그릇을 깨버리지 않냐고, 진노했다는 얘기는 깨버린다는 얘기죠. 그럼 깨버릴 때는 안에서 깹니까? 밖에 들고 빠버리지. 붙여버리지. 그러니까 안에 계시나요? 그 진노의 그릇 안에 계신다는 얘기는 오래 참으심이에요. 내 안에서 지금 오래 참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변할 때까지. 세 번째, 17절. 그래서 현세 삶의 왕에게 썩지 않는 하나님에게, 볼 수 없는 하나님에게, 홀로 지혜로우신 하나님에게 내세 삶에 속한 현세 삶에 이르는 존경과 영광이다. 아멘. 왕이라고 하는 이 바실리우스는 내세적 왕은 없어요. 그리고 내세에 가서 왕이 다스리지 않습니다. 모두가 하나님화 되어버렸는데 거기 왕이 따로 있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왕은 통치를 해야 될 대상이 있을 때 왕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현세 왕에게, 그리고 존경과 영광은 어디에 이루고 있느냐? 현세 삶에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현세 삶은 내세 삶에 속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데도 이렇게 잘못된 아이오노스가 두 번 이렇게 붙은 데가 나올 때, 그 전후 과정을 잘 따져봐야 돼요. 그래서 현세 삶의 왕에게, 누가복음 23장 3절. 그러자 필라토스가 그를 단문하여 말하되 당신이 유대인 삶의 왕인가? 그러자 저에게 답변하여 단언하되 당신이 말하고 있다. 당신이 말하고 있다. 그러니까 내가 바로 현세 삶의 왕이라는 얘기예요. 유대인 삶의 왕이라는 얘기예요. 그걸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빌라도가 얘기한 거 아니냐? 당신이 얘기했잖아. 그냥 긍정한다, 그런 얘기예요. 계시록 19장 6절도 봅니다. 그리고 그의 옷을 접하여 그의 넓적다리를 접하여 왕 삶의 왕이요 주인 삶의 주인이라 기록된 이름을 가지고 있다. 왕 중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이렇게 번역했죠.
왕들의 왕 삶의 왕이라고요. 그러니까 전부 이 세상에는 다 왕들이요. 각자 자기 주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왕들이에요. 그 왕들의 왕이요. 그 다음에 주인들의 주인이요. 다 각자 자기의 주인이죠. 자기 주권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 주인이에요. 그 주인들의 주인이에요. 그것이 내세가 아니라 현세에 지금 있는 상황이다. 그 다음에 썩지 않는, 그리고 볼 수 없는, 예. 고린도전서 15장 53절 54절. 그러니까 하나님을 수식하는 표현이, 이 썩을 것을 썩지 않음을 입음이 마땅하며 이 죽을 것이 불사름 입음이 마땅하다. 언제고 이 썩을 것이 썩지 않음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않음을 입는다. 사망이 이김에 이르고자 삼편일 것이다. 그때 기록된 말씀이 발생할 것이다. 우리나라 말 중에 이 썩을 놈아 이런 말이 있는데, 그 참 맞는 얘기예요. 틀린 얘기 아니에요. 앞으로 죽으면 썩을 거죠. 지금 썩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육체는. 그런데 그 썩지 않음을 입는다. 이 육체, 지금 살덩어리를 얘기하는 건 아니죠. 우리의 생각이 썩어가고 있는 거죠. 우리의 생각이 썩어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젊었을 때의 생각과 나이 먹었을 때의 생각이 달라요. 왜? 그것이 뭐하고 관련되어 있냐면 이 건강, 육체와 관련되어 있어요. 그래서 육체가 건강할 때는 모든 게 용기가 백배하고, 그렇지만 나이가 먹어가면서 점점 유해지죠. 부드러워지고 그냥 물에 탄 듯 술에 탄 듯 그렇게 산단 말이에요. 그게 뭐 때문이냐? 육체 때문이에요. 그래서 육체라고 말한 거예요. 그것을 썩을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15절. 그는 볼 수 없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첫째 나신 분이다. 그는 볼 수 없는 하나님의 형상이죠. 누가? 그리스도스가. 그러니까 손에 잡히질 않아요. 그러나 내 안에 오심을 우리가 내 이 마음과 이 정신이 알아차려야 돼. 그리고 내 안에서 작동함을 우리는 느낄 수 있어요. 고린도전서 1장 23절. 이는 하나님의 미련함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허약함이 사람보다 강하기 때문이다. 이 지혜롭다는 단어는 소포스, 지혜라는 단어는 소피아, 소포스는 형용사, 지혜로운. 네. 하나님의 미련함이 사람보다 지혜롭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건 참 미련한 짓이죠. 저는 미련한 짓이다. 그러나 그게 다시 부활할 것을 모르는 인간의 어리석음이죠. 그래서 사람의 지혜롭다고 하지만은 그 지혜로운 자들이 예수를 죽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 미련함이 사람보다 지혜롭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세 속에 속한 현세 삶에 이루는 존경과 영광이다. 티메와 독사. 베드로전서 1장 7절. 내 삶의 믿음의 입증은 불로 인하여 확정되어 멸망하는 금보다 더욱 존귀하게 하려고. 존귀가 존경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안에서 찬미와 존경과 영광에 이르고자 발견되었다. 그 위의 존귀는 존경으로 좀 고쳐주시고요. 존귀나 존경이나 그렇죠. 같은 상황입니다.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안에서, 계시라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뭡니까? 바로 그게 내부 공연이에요. 그게 내부 공연. 안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계시라는 건 밖에서 이렇게 쫙 펼쳐지는 그런 어떤 환상적 현상이 아니라 내 안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계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안에서 찬미와 존경과 영광에 이루고자 발견되었다. 로마서 16장 17절.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유일하시고 지혜로우신 하나님에게 현세적 삶에 이루고자 영광이다. 예. 그러니까
영광은 현세적 삶에서 존재해야 돼요. 이제 뭐 영광이냐 영화냐 성화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다 같은 말이에요. 성화가 영화고 영광이요. 그게 영화가 따로 있고 인간의 영화와 하나님의 영화를 구별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 교리상에서 얘기하는 영화는 영화가 성화예요. 성화가 되지 않으면 영화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영화가 됐다는 얘기는 성화가 됐다는 얘기예요. 성화가 뭐예요? 거룩해졌다는 얘기예요. 하나님화 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만이 성경에는 영광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성화된 자, 영화된 자에게만, 성화된 자에게만 영광이라는 단어를 쓴다고. 영화라는 단어를 쓴다고. 영화가 영광이거든. 그래서 성화와 영화를 구분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광이라는 독사의 의미를 안다면, 그러니까 성화가 되지 않으면 영광을 가질 수가 없어요. 짊어질 수가 없어요. 영광은 짊어지는 거거든. 책임지는 거거든. 그러니까 능력 없는 자가 그 영광의 자리인 대통령의 자리에 올라가면 놀이를 하는 거예요. 대통령 놀이를. 철학이 없어. 목표가 없어. 그러니까 대통령 놀이만 하고 있어. 나에게 불리한 소리를 하는 자들 잡아 족치고, 나에게 적대감정을 가지고 있는 자들 잡아 족치고, 이게 대통령 놀이거든. 그게 목표가 없는 거야. 철학이 없는 거야. 통치 철학이 있어야 돼. 뭐를 하겠다 하는 거. 지금 윤 대통령 같은 경우에 뭐를 하겠다 얘기한 게 있어요? 겨우 한 게, 의대 정원 2,000명 증원하겠다. 그것도 천공이 한 소리요. 그게 무슨 통치 철학이에요, 그게. 응? 그래갖고 지금 어떻게 됐어요? 의료 대란이 지금 일어났잖아요. 전공인들 다 지금 사직하고, 일반, 전문의들도 지금 전공의가 받쳐주지 않으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것도 사직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종합병원 같은데 텅텅 비고 있어요. 국민의 생명을 책임져야 될 대통령이 기본 의무, 헌법적 기본 의무예요. 헌법적 기본 의무도 지금 책임을 지고 못하고 있는 거예요. 책임을 못 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무슨 영광을 받아야 돼요. 그게 맨날 욕 얻어듣는 거죠. 영광스러운 행동을 하지 않으면 그 직분에 걸맞는 책임을 지는 행동을 하지 않으면 욕먹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욕먹는 거예요. 로마서 16장 17절.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유일하시고 지혜로우신 하나님에게 현세적 삶에 이루고자 영광이다. 그렇죠. 현세적 삶에 이루고자. 오늘 하루하루가 내일이라고 하는 그 미래를 바라보고 갈 수 있는 힘을 얻는 거예요. 현세적 삶에 이루는 영광이 충실할 때 내세를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본이 해야 될 일이에요. 모델이 해야 될 일이에요. 사도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런데 그 먼저 된 자들이 소망을 주지 못하고 희망을 주지 못하고 실망을 주니까 모든 것이 깨지는 거예요. 모든 것이 깨지는 거예요. 두 번째 대기로 디모데전서 1장 18절로 20절. 저 삶 안에서 좋은 전투를 전투하게 하려 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제와 같은 내용이 거기에 언급이 됐습니다. 네 번째 14절, 18절. 자식 티모테오스여. 이제 이렇게 부르는 얘기예요. 혹격으로. 너를 접한 애언 삶을 앞서 인도한 삶을 따라. 너를 접한 애언 삶을 앞서 인도한 삶을 따라 너에게 이 지시를 제시한다. 저 삶 안에서 좋은 전투를 전투하게 하려 함이라. 너를 접한 애언 삶, 앞서 인도한 삶. 앞서 인도한 삶은 선지들을 얘기하는 거죠. 너를 접한 애언 삶. 그 애언자들의 애언 삶이 앞서 인도했어요. 그걸 따라서 너에게 이 지시를 제시한다. 어떻게 하라? 좋은 전투를 전투하라. 예언은 프로페테야. 앞서 인도했다는 단어는 프로아고. 아고가 인도하다 그랬더니 앞서, 앞서라고 하는 앞전자 프로가 이제 전치사가 접두됐어요. 그다음에 지시했다는 단어는 여러 번 나와서 파랑겔레이아를 제시한다. 파라디테미. 베드로후서 1장 12절, 1장 21절. 왜냐하면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들려온 것이 아니요 오히려 성령에 의해 운반되어져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 삶이 발표한 것이다. 그 발표한 게 뭐예요? 성경이에요. 성령에 의해 운반되어 온 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 삶이 사람들이 발표했는데 그것이 성경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제대로 번역하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는 자들이 성경이 어렵게 번역됐고 그것을 설명해 줘야 될 책무를 지닌 자들이 그 영광스러운 안수를 받은 목사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그걸 성경을 제대로 그래마 해설을 못 해주니까 성도들이 은혜를 못 받아요. 겨우 와서 들은 얘기가 간증. 그거 가지고 은혜 받았다고 그러는 거예요. 간증도 이제 실증이나. 그러니까 뭘 해야 돼? 예언한다고 이제 기도하자 그래갖고 이제 예언한다고 이제 주절주절 하는 거예요. 그게 점쟁이지 그게 어떻게 예언이에요. 성경에 있는 것을 풀어줘야 예언이지.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예언이 누구요? 먼저 주를 접한 자들이 예언한 거예요. 미리 말해놓는 거예요. 그들은 누굽니까? 마태가, 마가가, 누가가, 요한이, 이사야가, 모세가 얘기한 것을 써놓은 거 아닙니까? 그게 예언이에요. 근데 그 예언은 뒷전이고 지금 나에게 현실에 지금 우리나라가 어떻게 된다, 일본이 어떻게 된다, 중국이 어떻게 된다, 뭐 태평양이 어떻게 된다 그런 얘기에 관심이 있어. 예, 성경에 대한 맛을 안 들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주식의 영양이라든지 요리법이라든지 이런 것에 관심을 갖고 그거에 집중하지 않으면은 거기에 취미와 맛을 들이지 못하니까 어디로 가? 밖으로 나가. 밖으로 가서 뭐예요? 불량식품. 그런데 군것질에 맛을 들여요. 그래서 거기서 주는 맛은 어떻게 해요? 달콤하고 짜릿하고, 고소하고 감미롭고 그러잖아요. 거기에 맛을 들면 어떻게 됩니까? 집에 음식이 맛이 하나도 없어. 진짜 영양가는 집밥인데. 밖의 것에 군것질의 맛을 들여가지고 달콤하고, 짜릿하고, 감미롭고 이런데 자꾸 맛이 들어가지고 자꾸 밖으로 돌아. 그러니까 성경이라고 하는 그걸 요리해주는 그 요리사가 집에 있어야 되는데 그 목사가 성경은 요리 못하니까 다른 걸로 가지고 간증, 짜릿한 거, 감미로운 거, 그리고 무슨 애언해준다, 뭐 기도해준다, 안수해준다 이런데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거 하지 말라. 전투하라는 거예요, 전투. 그러면 누구하고 싸워야 돼, 전투? 죄하고 싸워야 되고 사탄하고 싸워야 되지. 실제로 그것을 깨워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불멸의 이순신을 보면 이순신 장군이 이제 그 전라 자수형 자수사가 돼가지고 내려가서 보니까 이건 육군인지 해군인지 알 수가 없거든. 해군이라면 배에서 전투를 할 수 있어야 돼. 배에서 전투를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배가 휘청거린 걸 그 중심을 잡아야 되고 그 중심을 잡는 상황에서 거기서 포를 쏴야 되고 거기서 노를 져야 되고 거기서 활을 쏴야 되잖아. 그리고 거기서 칼싸움을 할 수 있어야 돼. 그런 훈련이 하나도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병들을 전부 배에다 태워가지고 장수들도 마찬가지고 배에다 태워가지고 그 파도 치는 바다에다 집어 던져가지고 거기서 막 토하고 멀미하고 거기서 중심 잡게 하고 거기 적응하게 하는 거, 훈련하는 거예요. 그 훈련이 되었기 때문에 막상 전투가 되었을 때 그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거예요. 당황하지 아니하고 흔들거리지 아니하고 정확하게 지시를 받아서 전투를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오늘 지금 디모데후서에게 지시하는 것은 바로 그런 얘기예요. 정확한 예언의 중심을 잡고 거기에 그 본을 따라서 전투하라는. 네 마음대로 하지 말고 사람에 의하여 휘둘리지 말고. 마가복음 11장 9절. 그리고 앞서 인도한 삶과 동행한 삶이 소리질러 말하되 호산나 주의 이름 안에 오시는 이여 복되도다. 호산나 호산나. 앞서 인도하는 삶과 동행하는 삶이 소리질러. 예수님이 이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실 때 앞서 인도하는 삶, 앞에 가면서 뭡니까? 종려나무 잎을 깔고 옷을 벗어서 깔고 그다음에 옆에서 같이 환호하고 하는 그런 것을 지금 표현하고 있죠. 앞서 인도하는 삶과 프로하고. 마태복음 13장 24절. 그는 유사한 비유를 제시하여 저 삶에게 말씀하시되 하늘 삶의 나라는 그의 들 안에 좋은 씨 삶을 뿌리는 사람과 함께 되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 천국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늘 삶의 나라는 어디 있어요? 좋은 씨 삶을 뿌리는 삶과 같다. 사람과 함께 되었다. 현세 삶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현세 삶. 내세 삶에 속한 현세 삶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진행되는 건 현세 삶. 우리의 목표는 내세.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유사한 비유를 제시했어요. 봐라 옆에 티댐이 두었다고요. 이렇게. 이거 봐라. 이렇게. 다음 저 삶 안에서 좋은 전투를 전투하게 하려 합니다. 칼로스 스트라테이아. 좋은 전투예요. 칼로스. 아가토스가 아니에요. 선한 싸움. 선한 싸움이 어디가 있어? 선한 싸움이. 싸움을 할 때는 싸움할 때 선한 싸움이 어디가 있어요? 얼굴 선하게 해가지고 싸움을 어떻게 합니까? 웃으면서 링 위에 올라가서 이 권투를 하잖아요. 긴장이 되죠. 근데 헤헤 웃으면서 이게 펀치 힘이 들어가요? 그건 좋은 전투. 좋은 전투라는 무슨 말이에요? 이기는 전투. 좋은 전투. 우리 전장에 나가서 이겼잖아요. 좋았어. 그렇잖아. 권투 올라가서 이번 라운드를 멋지게 내가 지시한 대로 잘 펀치를 뻗었어요. 그럴 때
코치가 좋았어. 굿. 그렇잖아. 그런 얘기예요. 스트라테이아는 명사, 스트라티오는 동사. 그러니까 스트라티오에서 전투가 왔단 말이에요. 전투하다에서 전투가 왔어요. 고린도후서 10장 4절로 5절. 왜냐하면 내 삶의 전투의 병기는 육체적 삶이 아니요 오로지 요새 삶의 파괴를 향하여 하나님으로 가능한 논리 삶과 하나님 지식에 역행하여 직접 올리운 모든 높음을 끌어내리고 그리스도스의 순종에 이르고자 모든 생각을 사로잡게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논리적이고 요새 삶의 파괴를 향하여 하나님으로서의 가능한 그 아성을 깨뜨리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논리적인 것. 성경은 논리적인 것이지 비논리적인 게 아니에요. 비과학적인 게 아니라고. 우리의 생각도 이것도 과학이에요. 인문학은 과학이 아니라고 착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과학은 현실이고 논리적이고 그 다음에 인문학은 그건 현실인데 이상적인 거예요? 과학이 아니라고? 그럼 신학은 비과학적인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꾸 몰고 간다고. 보이는 거는 과학이요. 과학으로 현실적으로 표현하고 인문학은 보이지 않는 정신적인 세계고 그것도 과학적이어야 돼. 응? 아니 글을 쓸 때 논리적으로 써야죠. 논리적으로 쓴다는 얘기가 과학적인 거예요. 그 논리를 바탕으로 신학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논리적인다고 하는 건 현실이에요. 그 다음에 이상론이 있을 수 있죠. 그 이상론의 바탕을 둔 것이 바로 신학이라. 그러니까 신학은 과학적이고 논리적이고 이상적인 것이에요. 그 총화를 우리가 신학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과학은 현실은 과학적이고 인문학은 그건 이상적이고 신학은 비과학적이다. 이런 이상한 논리로 가지고 사람들을 헷갈리게 만들어요. 정신을 헷갈리게 만들어놓고 흐트러놓고 그래놓고는 이상한 무슨 뭐 예언해준다, 기도해준다, 뭐 병 고쳐준다 이 난리를 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가 뭔지를 몰라.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을 먼저 먹어야 될지 반찬을 먼저 먹어야 될지 밥을 먼저 먹어야 될지 국을 먼저 먹어야 될지 똥이 내장이 모른다니까. 순서를 몰라. 옛날 우리가 포를 쏠 때 화약을 먼저 넣고 그 다음에 거기다 그걸 다질 수 있는 그걸 집어넣어야지. 안 그러면 주둥아리 들어갔는데 화약은 지르르 흘러갔는데 뭔가 들어가서 이렇게 하나를 모아줘야지. 그런 다음에 국에다가 포탄 알을 집어넣고 그 다음에 심지를 집어넣어서 쏴야 될 거 아니에요. 순서에 입각해서 해야 된다고. 그 순서가 어긋나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사고가 나는 거예요. 그게 논리라고. 그게 과학이고. 과학을 설명하는 게 논리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며. 창조론이라고. 진화론이 아니라 창조론이라며. 창조론이란 말은 이 세상을 창조했다,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말은 이 세상은 과학이라고. 그러면 최고의 과학자예요. 근데 비논리적으로 썼다고? 그럼 말 같은 소리 해야지. 야고보 4장 1절. 내 삶 안에 전투와 다툼이 어디로부터냐? 내 지체 삶 안에서
전투하는 쾌락에서 아니더냐. 뭐와 싸우냐는 거예요. 뭐와 싸우냐는 거예요. 쾌락과 싸우냐. 그러니까 놀이하는 거예요. 전쟁 놀이. 쾌락과 전쟁 놀이. 대통령 놀이라 하면 안 된다니까. 목사 놀이를 하면 안 된다니까. 분명히 어떤 목표를 가지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슬로건을 내걸고 그것을 향하여 모든 사람들을 훈련시키고 독려하고 용기를 불어넣고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합당한 방법을 제시하는 거예요. 전투는 그렇게 해야죠. 그게 이순신 장군이 거북선 하나 가지고 일본 왜군들을 물리친 게 아니라고. 그 우리나라의 배의 특성을 잘 알고, 앞으로 나가기 위한 배가 아니라 우리나라 판옥선은 바닥이 넓게끔 만들어야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판옥선과 이렇게 일본 배의 특징을 보면 일본 배는 속도가 빠르고 앞으로 나가지만 배가 약해요. 우리나라 배는 소나무로 만들었기 때문에 배가 튼튼하고 바닥을 넓게 만들었어. 그러니까 배가 이렇게 좌우로 롤링하는 것이 덜해. 그리고 배를 돌리게 용이하다고. 이 특성을 이용해서 일자진을 치면 이렇게 배가 옆으로 놓인다고. 그러면 옆에서 포 쏘기가 좋죠. 포가 쫙 진열되고 팍팍 쏠 수 있어요. 그러면 배를 순간적으로 돌리면은 포 장진하는 시간을 벌 수 있잖아. 바로 배 돌리자마자 바로 쏠 수 있잖아. 그러니까 배의 특성과 그 다음에 전쟁할 수 있는 장비들과 그 다음에 그 안에서 훈련할 수 있는 그런 특성을 잘 조화롭게 살려서 전투를 한 거예요. 그게 일자진. 그래서 이제 적장이 이제 이순신 장군이 일자진을 피는 걸 이제 알았어. 그래갖고는 일자진을 펼 때, 파방 포를 쏠 때, 우리는 전속력으로 달려가서, 그, 포를 장진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달려가자. 그래갖고 적을 부시자. 그 순간에 그렇게 작전을 짰는데, 이순신 장군은 벌써 배를 돌려! 그러니까 달려오는데 배를 돌려갖고 바로 쏴버리냐. 그러니까 적진들이 다 패선돼. 아니, 현대 함선들은 배와 배가 싸울 때 칼싸움 합니까? 총싸움 합니까? 총싸움 하지요. 총싸움도 해요. 총도 쏘고 하는데 중요한 건 포로 상대 그 전함을 파괴하잖아요. 멀리 있을 때는 포로, 가까이 있을 때는 총으로, 기관총으로 이렇게 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본 배는 포가 없어서 처음에는 우리 배는 포를 장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포가 당연히 이기지. 당연히 이기지. 그래 당연히 이긴데 왜 옹기는 나가서 다 졌어. 7천량 부산포 해전에서도 지고 7천량 해전에서 다 지는 이유는 뭐예요? 작전이 없었던 거예요. 작전이. 작전 없는 전쟁이 어디가 있어? 작전이 없어. 그냥 용감하기만 해. 해전은 용감만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작전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작전 참모가 있는 거라고. 믿음과 선한 공공의식을 가지라. 그러니까 믿음과 선한 공공의식을 가지라. 이게 뭐냐면 작전이에요. 병사들을 아끼는, 생명을 아끼는. 그러니까 전투는 상대를 죽이면 승리하는 거예요. 그러나 아군이 피해를 최소한 적게 입어야 돼요.
그러한 작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상대도 죽이고 우리도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 그건 이기고 나서 지는 거예요. 이겼지만 진 전쟁이. 그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공공의식을 가져라. 누구한테 피해를 줘서는 안 된다. 이게. 어떤 삶은 이를 밀어버렸다니까. 이를 제쳐버렸어. 믿음에 관하여 난파했다. 그러니까 정확한 목표가 없고 믿음이 없고 철학이 없으니까 믿음이 뭔 필요가 있어. 그냥 닥치는 대로 하는 거지. 그러니까 상황 논리라고 하는 거예요. 상황 논리. 상황에 따라서 잘 대처하면 되지. 그게 자기 머리 믿고 화를 자초하는 거예요. 자기 머리 믿고. 그런 사람 있죠. 지금 한 뭐뭐 씨라고. 순발력은 있어. 근데 그게 길게 보지를 못해. 왜? 계획이 없어요. 믿음과 선한 공공의식을 가지라. 그러니까 공공의식은 선해야 돼. 좋은 게 아니에요. 선해야 돼. 쉬네이데시스. 이걸 양심이라고 그랬는데 양심이 바로 공공의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길거리 가다 노상방뇨하고 배뇨하고 하는 사람들 보잖아요. 그게 양심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중국 사람들이 좀 그렇대. 중국 사람들은 길거리 가다가 오줌 놓는 건 예사고, 그 길거리 가다가 변도 놓는다니까. 엉덩이 까고. 태국에 가서 지금 그 추태를 다 보인대요. 비행기 안에서도 그렇대. 비행기 안에서도 엉덩이 까고, 거기다 변을 보고 있다. 공공의식이라는 게 하나도 없어. 자기밖에 몰라. 왜? 워낙 사람이 많으니까. 워낙 사람이 많으니까. 우리가 너무 많을 때는 뭔가 그렇게 좀 그렇잖아요. 귀하게 여기지 않잖아. 쉬네이데시스. 로마서 2장 15절. 이 삶은 저 삶의 마음삶 안에 새긴 법의 행위를 저 삶의 공공의식이 공동 증언해야 돼. 서로의 이론의 틈새에서 고소하며 혹은 변호하여 내부 공연한다. 마음 안에 새긴 법의 행위를 공동의식이 공동 증언하고, 공공의식이 공동 증언하고, 공공의식이나 공동의식이나 같은 말이에요. 공동 증언하고 똑같이 말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이 이론의 틈새에서 고소하고 변화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 다 어디서 하느냐? 내부 공연한다고. 안에서 보여주는 거라고. 다 안의 얘기라고. 우리 몸 안의 얘기예요. 밖의 얘기 아니라. 로마서 9장 1절. 나는 그리스도스 안에서 거짓말하지 않고 성령 안에서 나의 공동의식이 나와 공동 증언하여 진리를 말한다. 내 안에 선한 공공의식이 에 의하여 새긴 법의 행위가 바로 공동 증언하는 거예요. 아까 호몰로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이 질서가 잡혔단 말이에요. 뭐 함부로 다니면서 뭐 쓰레기 버리고 뭐 담배꽁초 버리고 오줌 싸고 이런 짓거리 안 한단 말이에요. 그 외국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보면 우리도 옛날 그랬어요. 60, 70년대 그랬어. 그런데 지금은 선진화돼 가지고 그런 것들이 다 잡혔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시 지금 이상한 정부가 들어서 가지고 이상한 놈들이 판을 친다고.
그래서 그 모든 질서가 지금 깨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어지러워. 정신이 어지러워. 즐거움이 없어. 불안해. 그러면 진리가 나아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안이 평정이 돼야, 내부가 평정이 돼야 진리가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바로 내부 공연. 네 완성이 돼야 그것이 외부로 나갈 수 있다. 외부로 보여주는 것이다. 다음, 어떤 삶은 이를 밀어버렸다니까. 아포떼오 했다니까. 믿음에 관하여 난파였다. 나우아 게오 난파였다고. 배가, 믿음에 관한 배가 가다가 부서져 버렸어. 바다에 빠져버렸어요. 사도행전 7장 27절. 그러자 불의한 자가 동료 모주스를 밀치며 언급하되 누가 너를 내 삶에 관하여라고 관원과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예. 그 애굽에 있을 때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그 싸우는 자들에게 가서 싸우지 말라 이렇게 했더니 누가 너를 우리 재판장으로 세웠냐 이라고 해서 모세를 밀쳤다고 하는 얘기를 이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1장 25절. 세 차례 곤장 맞고 한 차례 돌 발매질 당하고 세 차례 난파했고 기품 안에서 주야를 지냈던 것이다. 그 고린도후서의 그 환란, 아시아에서의 환란을 당했던 그 상황을 설명하는 그 중에 세 차례 난파했다. 배가 세 번이나 난파했다. 파손됐다. 그런 얘기를 지금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배를 타고 왔는데 배가 난파됐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완전히 죽음이에요. 죽음이에요. 우리 유럽에서 미국으로 가던 무슨 배입니까? 그 유람선 있죠. 그게 그 빙산과 부딪혀가지고 뱃머리는 피했어. 근데 배가 워낙 크니까 뒤가 그 나가는 속도에 의해서 그 빙산을 갖다 부딪혀가지고 그 밤중에 거기서 배가 가라앉잖아요. 그게 파산이에요. 난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그것도 겨울이었단 말이에요. 6번째 20절. 저런 삶에서 휴메나이오스와 알렉산드로스가 있는데 신성 모독하지 않게 훈육받게 하려고 저 삶을 사탄에게 넘겨주었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참 재밌잖아요. 휴메나이오스와 알렉산드로스를 신성 모독하지 않게 하려고. 그러면 안에서 모든 것이 정리되게끔 훈육이 됐으면 진리를 호벌로교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 못한 상황이니까 누구한테 훈련받으라고 보낸 거예요? 사탄에게 내주었다니까. 근데 사탄에게 내주었다는 얘기는 잡아 죽이라고 내주는 거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사탄은 그 늑대와 같은 친구니까 이거 내보내놓으면 잡아먹겠지. 죽으라고 내보낸 거지. 근데 성경은 그게 그런 얘기 아니라니까. 사탄에게 훈육받게끔 넘겨줬다. 그러니까 넷째 날, 다섯째 날로 보냈다는 얘기예요. 다섯째 날로 가서 훈육 좀 더 받고 오니라 라고 보낸 거예요. 그러면 다섯째 날은 사탄이 지배하는 곳이란 얘기예요. 다섯째 날 교회가. 왜? 사탄이 누군지 잘 몰라. 옳고 그름을
알고 사탄의, 그러니까 지금 일단 히메나이오스와 알렉산드로스가 여섯째 날 맛을 봤단 말이에요. 파울로스의 복음을 들으면서 자유라고 하는 것이 뭔지를 알았어요. 그 맛을 보고 지금 신성 모독하지 않게 하려고 그렇게 훈육받게 하려고 사탄에게 내줬다니까. 다섯 날 다시 보냈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개념을 잘 이해해야 돼요. 지금 여기 와서 공부하던 자들이 아직 어리다. 그러면 자유라는 것이 뭐다, 성경은 뭐라고 하는 걸 하여튼 어렴풋이 들었어. 그런데 그때 그렇게 들어버리면, 그리고 그렇게 자라버리면 뭐가 돼? 방종할 수 있어요. 왜? 다스날 잘 모르니까. 다스날 안 거쳤으니까. 거쳤어도 지금 잘 모르니까. 다시 바꾸해. 다시 가서 다스날 가서 훈육을 받고 오면, 아, 다섯째 날과 여섯째 날이 뭐가 다르다라고 하는 걸 확연하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섯째 날에 들어와서 정말 악셀에다를 제대로 밟을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공동 증언할 수 있도록, 호몰로기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런 얘기지 사탄에게 넘겨주는데 그 잡아먹이라고 버린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훈육받게 하려고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목회의 어떤 방법론을 찾는 겁니다. 이런 걸 통해서. 저런 삶에게 히메나이오스와 알렉산드로스가 있는데 그 저런 삶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그 공공의식도 없고 믿음도 미쳐버리고 그런 삶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히메나이오스는 결혼식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알렉산드로스는 온조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2장 17절 그의 말은 괴양 같은 꼴을 가질 것이다. 그 중에 히메나이오스와 필레토스가 있다. 괴양 같은 꼴을 가질 것이다. 그의 말 자체가 그러니까 히메나이오스가 아직도 누구를 괴롭히고 누구를 헐뜯고 하는 이런 언행을 했다는 얘기예요. 디모데후서 4장 14절 구리 세공 알렉산드로스가 내게 많은 악행을 내부 공연해 주었으니 안에서 보여줬다고 말이야. 자기 속을 많이 보여줬다고. 주께서 그의 행위를 조차 저에게 떼어주실 것이니 구리세공 알렉산드로스. 왜 구리세공이란 말을 썼을까요? 구리세공이 뭐예요? 뱀. 무당적인 요소가 많이 있다고. 무당적인 요소가 많이 있어. 그래서 뭐 본다, 뭐 예언한다, 이런 소리를 많이 했다고 말이에요. 히메나이오스는 악한 말을 많이 하고, 남의 상처 주는 얘기를 많이 하고. 그러니까 히메나이오스는 외향적인 요소고, 그 다음에 알렉산드로스는 내부 공연해줬다니까 내향적인데 뭔가 말은 없어. 그런데 뭘 봤다고 얘기하고 네 속이 어떻다 그냥 자꾸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점쟁이 같은. 구리세공. 구리라는 단어가 그 점쟁이 아니에요. 뱀. 그래서 다섯 날에 가서 좀 더 배우고 오니라 이렇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신성 못 얻어가지 않게 하려고 훈육받게 하려고 저 삶을 사탄에게 넘겨주었다. 신성 모독이라 하기도 하고 그냥 신성 빼고 모독이라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블라스페메오 훈육이라는 단어는 파이디우오 여기에서 온 단어가 파이디온이죠. 네. 예수님을 훈육하라고도 했잖아요. 누가복음 12장 10절 그리고 인자에 이루고자 말씀을 언급한다면 그에게 노임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거룩한 영에 이루고자 신성 모독하는 자에게는 노임받지 못할 것이다. 여기서는 신성 모독이라고 했고 다른 쪽에서는 모독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2절 내 삶이 주님에 의하여 판결받는 것은 내 삶이 세상과 함께 정죄받지 않게 하려고 훈육받는다.
그러니까 주님에 의해서 판결받는 것은 세상과 함께 정죄받지 않기 위해서 훈육받는다. 그러니까 다섯째 날에 훈육을 받는 개념하고는 좀 다른 거예요. 이건 여섯째 날에 훈육받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다섯째 날에서도 훈육받고 여섯째 날에서도 훈육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섯 날에 교회에서도 훈육받으면서 배울 게 많아요. 왜 남을 헐던 그런 얘기를 하지 않는다든지 예의를 지킨다든지 그런 기독교인의 어떤 외적인 모습을 갖추는 건 좋아요. 네. 그런 것들을 배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결국 믿음에 관한 그 전투, 지체 안에서 전투하는 쾌락의 전투가 아닌 악과 사탄과의 전투. 그러니까 믿음을 기초로 한 전투를 지금 얘기하고 있고 그것이 바로 좋은 전투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이지 정파적으로 나눠가지고 무슨 나는 뭐 보수니 너는 진보니 나는 창조론이 너는 진화론이 이런 식으로 매도하는 그런 전투 그런 거 아니라 말이에요. 마무리합니다. 오늘 디모데후서에게 자식이라고 얘기하면서 좋은 전투를 전투하라 했죠. 마무리합니다. 그리스도스 예수께서 죄진 삶을 구원하시려 세상에 이르고자 오셨다 하는 환영의 말씀은 믿음직스럽고 합당하다. 나는 죄진 삶에서 으뜸이나 긍휼을 받았으며 내세의 성령에 이르고자 믿기로 의도한 삶의 본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래 참음을 내 안에서 먼저 내부 공연하려 한다. 너를 접한 예언을 앞서 인도한 삶을 따라 좋은 전투를 전투하라.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설정한 그런 본을 제시하고 그것을 따라서 전투하지 말고 예언한 삶과 앞서 인도한 삶의 본을 따라서 전투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